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 옆에 좌우편에 강도 둘이가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 제사장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시비를 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거든요. 자신의 제목을 십자가 위에다가 붙이는데 제목이 이제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은 이제 반란죄로 예수를 고소한 제사장들이 이제 반란죄로 고소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으로 주님이 모반 반란자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근데 로마는 그런 제목으로 썼는데 거기에 항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유대인의 왕이냐? 우린 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다윗의 왕은 따로 오실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패를 바꿔달라고 막 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십자가형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 외에 다른 제목을 쓰려고 하니까 마땅한 제목이 없고 그리고 로마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로마가 한 걸 네가 왜 그래? 하면서 이제 묵살하기도 합니다. 시비도 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비난의 화살을 날리기도 했고 그렇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십자가상에서 안티한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빨가벗김 당했으니 33살의 남자가 남성의 모든 성기를 드러내고 매달려 있으니 저기 무슨 구원자고 하는 꼬라지 봐라. 이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인격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참 십자가를 지는 듯한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인생에 내 죄 때문에 또 그렇고 때로는 내가 상처받았을 때도 그렇고 때로는 인생에서 주님의 교회와 또 가정과 인생의 무게들 속에서 내 무게가 예수님의 십자가 무게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막 조롱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믿는다 하니 왜 저래 산노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또 그분과 인격관계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인격관계를 가지시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죽는 사람하고 인격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초상 지르면서 죽는 사람과 인격관계를 가져서 나는 따라 죽겠다. 장례식장에 들어 오열하는 유가족들을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는 사람과 무슨 인격관계를 가집니까?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죽음으로 가면서도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셔요. 너희는 내게 뭐 했어라? 붙어 있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다. 아니, 당신이 죽는데 왜 그 죽으시는 분하고 당신이 날 야야 하더라. 너들 나 믿지 마게. 내 며칠 뒤에 죽는데. 그것도 아주 개죽음으로 죽는데. 빨갛게 당하고 가시관 쓰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39대 맞아가 막 난리 날기다. 그게네 제자들을 사랑하면 너희들 내 한마디 막 다 갈게. 빨리 날 떠나거라. 날 떠나고 저 갈릴리 저 산속에 가 숨어 있거라. 너들한테까지 화가 미칠까 겁이 난다. 그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공산군에게 중국에다가 생긴다면은 이북이 내려와 갖고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럴 거예요. 야들아, 너희들 날 빨리 떠나거라. 그리고 너희 살 길이 빨리 잘 찾아라. 잘 숨어 있거래. 공산군은 목사들은 그냥 만나면 총살작하고 목사 자녀들도 그냥 총살작하니까 반동분자락 하니까 너희들 살락하면 절대 목사들을 가지 말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제자들에게 또박또박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 그래서 붙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까지 끝까지 붙어 있게 따라가는 제자는 요한사도 한 번밖에 안 계셔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머리 흔들면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이 다 있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슬퍼 그냥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누었지만은 백부장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자.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갖느냐? 그게 그의 영혼을 주님은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시는데 그 은혜에 동참하는 지성소로 그 영혼이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그냥 멀찍이 쳐다보는 여자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악한 영을 떼서 정결케 해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 사람이 멀리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아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인 육신의 형제들인 요셉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 밑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는 너무 신앙이 좋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온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를 그렇게 보냈어요. 인생의 풍파를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때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동행하지 않고 그 가족들, 식솔들이 예수님이 주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막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핍박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너 그렇게 하려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좀 멀리 떨어져 가든지, 갈릴리 동네에 사니까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오니까 그래 하든지, 그래 말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바로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족인 마리아에게 자녀가 죽음 앞에서, 자녀의 죽음 앞에 끝까지 따라온 마리아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축객령을 내립니다. 누가 내 아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난 가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러서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다. 그래 말이에요. 가족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주님과 그 가족들 사이에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사역 앞에서 그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만류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막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으니까 멀리 떠나서 예루살렘 가서 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그래 쫓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대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의 끝까지 따라온 그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 고백합니다. 근데 그리고서는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매달려 있는 주님 밑에 있는 요한에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너의 어머니로다.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로다. 이렇게 맡깁니다.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야고보와 요셉, 그 외에도 여러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어요. 자기는 맞이에요. 나 일찍 죽어요. 그러면 엄마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동생들한테 맡겨야지요. 그런데 노모인 늙으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가족을 맺어줬습니다. 요한과 어머니 사이에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육신의 가족은 야고보고 요셉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으로 어머니를 맺어줍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영적인 뭐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뒤에 이 작은 야고보도 예수님이 진리 앞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그렇게 자라나게 돼요. 살로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의 제자의 어머니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 교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 밑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광이 깊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큰 영광이 와요. 구약시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는데 그 임종의 자리에서 12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예언해 줍니다.
한 명 예언해 주는데 예언이 그냥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죽음의 자리에 깊이 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임재 영광 안에서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십자가를 던지고 죽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에 쏟아지는 영광 안에서 백부장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인격관계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이미 예수를 알던 사람이었는데 그 선입견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게서부터 따르는 자들이고 그 외에 또 말합니다.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어디에서 올라온?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분들은 최근에 예수님을 알게 된 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올라가셨는데 두 번째는 그냥 조용히 방문했다가 빠져나오고 조용히 방문했다가 빠져나오고 그냥 너무 힘든 사람 한두 명을 그냥 이렇게 치유해서 고쳐주시고는 또 조용히 나오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방문 때는 방문부터 열화됐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놓은 기적과 함께 방문해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 엎어버리고 개혁자로 나타나고, 그리고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쳤거든. 한 일주일여 동안에 말씀을 들고 가르쳤거든요. 유대인의 축제는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6월절 전에 무교절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보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때렸는데 초막절 절기 주간이었어요. 초막절 절기가 되면 그들은 뭐 하느냐, 집을 나와서 야외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광야 생활했던 죄 백성들의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새기는 의미에서 광야에 나가서 천막 쳐놓고 천막 생활합니다. 양고기를 먹으면서 썬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체험해요. 체험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의식이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집, 새로운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광야 생활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게 초막절 절기 기간이 7월 1일 날 나팔절로 시작해서 7월 10일, 15일 정도까지 한 근 2주간 정도 그렇게 보냅니다. 그 초막절 절기를 지내는 주간에 뭐 군사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좀 몇 사람만 세워놓고 다 빠져나오는데 그때 하마스가 지금 때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예수님 마지막 6월절 날 올라가실 때 6월절 절기를 일주일여 동안의 절기를 보내면서 성전에서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르치시고 그 모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들, 치유의 사역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 초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십자가 상까지 따라옵니다. 근데 정작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여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 십자가 밑에 조롱하는 사람들은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뭐 이런저런 걸로 구경거리 났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정작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 뭐냐, 바로
베드로가 안 보이고요. 야고보가 안 보이고요. 도마가 안 보이고요. 바돌로메가 보이지 않고 니고데모가 보이지 않고 십자가 그 아래까지 따라와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십자가상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다른 한켠에서는 목을 메어 죽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고 예배당에 다니면서 돈 몇 푼 헌금하면은 티켓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음 넘어서 천당에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인격 관계 안에서 신앙의 모터리가 자라나다가 그리고 완성되어지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인격 관계를 백부장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성소유장은 주님이 찢어 놓으셨고 백부장은 고백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예수님의 인격 관계는 이렇게 손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손잡으면 느슨한 겁니다. 내 손 빠지면은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 관계는 이렇게 손잡는 겁니다.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떨어지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죄 짓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고 이러면 내 손 놓는 수가 생깁니다. 내 손 놓는 수가 생깁니다. 그때 주님의 손이 나를 잡고 계신 거예요. 명실에 가면 황오철이라고 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학교 잘해보려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안동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중에서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절박한 삶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전도사 생활하면서 적은 사람이 가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그래 살다 보니까 이 친구 금식 기도할 때 그때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기숙사 방은 어슬어슬 춥고 자기는 금식하고 그러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병원에 학교에 앰뷸런스가 들어왔어요. 걔를 싣고 가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지요. 누가 또 왜 이래 됐노? 누구 이래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황호철이에요. 그리고는 병원에 실려갔는데 만성 신부전증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2개를 다 뗐어요. 다행히 사모님의 신장이 조직에 좀 맞아서 그거를 이제 사모님 신장을 하나 얹어가지고 그래 살아요. 신장이 하나 없는데 남의 신장을 얹어 놓으니까 그 면역 거부제를 계속 맞으면서 그래 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네, 오케이, 참 잘합니다. 이 친구가 그 투병 중에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데 당신이 살아있냐고.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서 인생의 그 중요한 시기들 속에 너무너무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 좀 풀어줘야지, 좀 복을 주셔야지, 내한테 지금 왜 가시냐고. 그 친구 나중에 그거 다 지나고 난 뒤에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형이니까, 형님 저 그때 하나님 당신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살아있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고비고비 넘다 보니까 그거 아내의 심장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영천시청 앞에 개척교회를 해요. 근데 교회가 참 재밌게 자라갑니다. 재밌게 자라가고 죽음을 지나온 사람이 되니까 참 겸하게 주를 섬겨요. 소담하지만은 아름다운 무게를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제목이에요. 인생의 어떠한 시간을 지나갈 때는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걸. 백부장은 예수님이 숨지실 때 예수님에 대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도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은 것. 그 잡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서 주님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으시면서 예수님과 인격 관계 안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신앙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그의 죄에 빠져서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붙들고 갔지만은 주님이 그를 붙들고 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냐? 그런 분들은요, 고비고비 놀만하면 다시 잡아주시는 은혜. 놀만하면 다시 잡아주시는 은혜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주님과 인격적 관계도 없고 중생도 하지 않으면서 천당을 어떻게 가냔 말이요. 근데 그분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택한 거예요. 택하기는 잘 택했어요. 종교로 택했으면 그 속사를 기독교의 본질인 피 묻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뭘로 되느냐? 거듭남으로. 뭘로요? 거듭남으로. 다른 길이 없어요. 예배당에 헌금 많이 꼬라박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멀리서 바라보던 이분들은 여러분 베드로보다 어떻게 보면 나은 사람이잖아요. 야고보다보다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던 믿음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게 따라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의 인격적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분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깊은 은혜로 나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난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깊이에 나간 사람들.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이 십자가상에서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네 하면서 그분이 어렴풋이 저분이 구세주일까, 저분이 다윗의 자손일까 이랬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 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핏부던 십자가 늘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교회 처음 나와서 새가족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진리 하나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지금 인격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는 이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저는 그런 말 못해요. 나한테 붙어있다 같이 죽겠습니까? 그런 말 못해요. 저를 떠나세요. 저는 난파선이에요.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경배받으실 그리스도이시고 곧 부활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고 순교의 그 순간에도 나에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의 대상에는 자기를 찌른 자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예? 채찍을 든 로마의 군병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했던 빌라도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고소 고발하고서 하나님의 아들의 도반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소했던 대제사장들도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 안에 있습니까? 조용히 이 찬송 들으면서 묵상해 봅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 영광이 있고 피 묻은 십자가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때로 우리 안에 비틀어질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도 주님이 우리 손 잡고 가시고 손모가지 잡고서 끌고 가시는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며 주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 안에 내가 생명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백할 때 싸매어 고쳐주시옵고 우리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